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순종을 시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 시험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시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우리가 바르게 또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말,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첫 번째로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empt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뿐이십니다.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데, 이 사단의 역사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우리 욕심을 자극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시는 이 죄악들이 있다. 6가지, 7가지, 6,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67가지, 6, 7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죄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타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분간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믿음의 경중을 달아보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무게를 달아보시고 또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일까요? 테스트일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가나안이 정복 전쟁, 여리고성과의 싸움이라든지 또 아이성과의 전투라든지 또 수많은 이 정복 전쟁을 직접 겪지 않고 평화로운 이 시대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을 말씀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을 아는 백성도 다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 세대, 다른 세대를 말하는데,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해 듣기는 했어도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이런 경험, 두루두루 이런 경험이 없는 세대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시험하시겠다. 이 전쟁, 말이 전쟁이지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또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가 있죠. 적용시켜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다른 이민족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민족들이 어떠한 그 민족들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 바로 그와 같은 민족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겨두신 민족들과의 전쟁을 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시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을 테스트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겠다,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겨두신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보면 4절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테스트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4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둘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종교의 좌소라는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신의 심중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말할 때 종교의 좌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좌소를 3가지 관점으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자기 지성에 종교의 좌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성이 자기의 삶의 판단, 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좁은 식견, 좁은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성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이성 이외의 이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안경을 써야 돼요. 무슨 안경을?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유한은 무한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 이성에 담아둘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지만 결국 삐뚤어지고 왜곡된 자기적 의지는 종교적인 자기 열심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야 돼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기 열심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종교의 자수 어디에 두는가 하면 자기 감정에 둔다라고 하는데, 감정 믿을 수 있어요? 날마다 바뀌는데 아침에 이러한 감정이 들었다가 점심이 되면 이러한 감정, 또 저녁이 되면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우리의 감정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우리 종교의 좌소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 종교의 좌소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격 중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결합된 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인적인 마음에 컨트롤 타워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언약, 규례와 법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도 격퇴시키고 여러 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루어 싸워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이 이 전인적인 마음의 컨트롤 타워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성 한계가 있잖아요. 감정 날마다 변화무쌍하게 바뀌잖아요. 의지, 자기 의지로 뭐든 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답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의지회로의 자기의 표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매력적인 말들을 하냐면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왜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푸시를 해요. 그렇게 의지 없이 살지 말, 의지 박약하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홀딱 매력적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의지 없이 살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썰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맑은 샘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고 오염된 샘물에서는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인간의 가장 깊은 은밀한 처소이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자리 일대일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무엇이 중심에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의 자세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종교의 자서를 세워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들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시험하는데 두었던 이방 민족들과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해? 귀를 쫑긋 세우고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두신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루두루 경험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버리냐, 금방 타협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하고. 5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많은 민족들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이제 6절에 서로 딸들을 주고 결혼이 통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마지막 부분에 6절 마지막 부분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을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하는가 하면 5절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라는 말씀을 동거예요. 동거.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않고 더불어 함께 동거했다.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6절 중반절에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죄송합니다. 6절 이 초반에 처음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게 뭐냐면 통혼이에요. 통혼. 통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없어도 되네.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니 문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을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배교예요. 배교. 배교는 자신의 주권적인 삶을 넘겨주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도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왜 넘겨주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왜 동거하고 통혼하고 배교하면서 그 주도권을 왜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다른 신들에게 넘겨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왜 그렇게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롯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진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런 말씀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팔아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근데 전쟁을 해도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억압되어지고 그들에게 이 뭔가 이렇게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지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 압제와 억압 속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의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뭐 아무런 대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응은 따라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실 때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네요. 오늘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온니엘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0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양손 양발 다 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우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겠다? 아니요. 마지막 때 부르짖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마음이 차곡차곡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해산할 날이 되었을 때 해산하는 여인이 힘주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진짜. 불평하고 원망 속에서 늘 삶을 살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어불성설이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차곡차곡 매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한결같으신 분이시니 우리들 또한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사 온니엘의 등장 괜찮은 것 같잖아요. 와, 그렇지. 사사가 등장하니 이스라엘 이젠 됐어. 사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도 지독스럽게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지만 마지막 삼손까지 수없이 많은 수십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지독스럽게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는 좀 말을 들을 수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전혀 말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매번 저렇게 불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는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기에서 딱 2번에 걸쳐서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많이 찾아봤어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지만 다른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요. 근데 자기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말 샬롬의 은혜가 아닌 엔살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볼 때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 뭡니까? 3글자?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민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들으실 때 돌이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면 강조하는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했어도 지독스럽게 듣지 않으면 나중에 듣는 게 회초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이 경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종을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나도 살아야 되겠다.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셨으니까 와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사사들을 그렇게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잖아요.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왜 인생 의지하냐, 왜 애굽을 의지하고 왜 북쪽으로 아수를 의지하냐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발가벗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오가가며 하나님의 충격적인 예언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저 봐라 저 이스라엘 선지자가 저런다 이런 소리 나고 엄악한 소리 하고 있고, 우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첩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를 쫑긋 세우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역사,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두루두루 삶 가운데 경험하여서 그 놀라운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하시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